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인데 1절과 3절까지만 보고요.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과 1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셋째 주일. 대림절은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다섯째 주를 주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면서 촛불을 첫째 주는 하나를 켜고 둘째 주는 두 개를 켜고 셋째 주는 그렇게 해서 성탄절에 5개의 초를 켜는 그런 문화적인 예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흘러가는지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지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은 역사 속에서 흐른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지만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그런 초월적인 분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신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경험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적인 분이다 하는 거예요. 역사와 관련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간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이 윤석열 정부를 이제 정리하는 그런 부분 중에 그 무속인들과 접하고 또 이단들과 접하고 그 청탁을 받고 그런 일들이 이제 수면으로 드러나잖아요. 그 올바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우리 역사 속에서 올바르게 관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관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관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신다. 주도권을 잡으려고 뇌물을 쓰고 청탁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잡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부에 손잡고 도움을 입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묻히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정권은 5년 지나면 바뀌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과 손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잡는. 그래서 이 대림절 성탄절 이 기간은 우리와 손잡기 위해서 오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손을 잡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환영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평화가 온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게 삶을 맞춰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가진 것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타락된 상황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야기잖아요. 예배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성경은 쭉 창세기부터 예배의 이야기들로 쭉 엮여져 있습니다. 그 예배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선택하는 결단의 문제거든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지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로 이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였고 셈도 그랬고 노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역사 속에 살았던 그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통하여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 아무나 역사의 주도권을 지시되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예배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예배하는 자에게 계시하셔서 역사를 펼쳐가시는 겁니다. 그 때로는 하늘을 열어서 사회나 예배 제도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적군과의 전쟁에서 적군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모압과 암몬이 싸우고 또 에돔과 싸우고 그래서 자멸해버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송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했는데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 자신의 허물과 부족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스랍과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와 관련하여 계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초월적인 분이고 경외해야 할 분이고 엎드려 예배해야 할 분인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나님 예배하는 자,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자, 사활을 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을 성공할 수 있으나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길을 모르는데. 예. 제가 어제 우리 동창 모임 갔는데요. 홈런을 한 방 쳤습니다. 늘 가면 이제 술을 먹고 뭐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서 저는 술 먹는다고 해서 회비를 안 냅니다. 그랬더니 우리 북글 쓰는 친구 있잖아요. 북글 쓰는 친구가 내 회비를 대신 내줍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대신 내가 경조사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좀 회비를 좀 내볼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유미 집사님 남편 우리 상준이 아빠 돌아가시고 이어서 우리 친구가 중국 갔거든요. 일주기가 좀 지났잖아요.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친구 그만 얘기하고 좀 보내주자.
그러는 거예요. 보내주자 그러면서 얘기가 어떻게 돌았냐면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기도 한번 보내주는 기도를 한번 드리자고. 그래서 우리 전통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죽은 자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은 예수 믿어 이미 천국 갔거든요. 그래서 천국 갔다고 기도하고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이신 주님을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고 끝으로 나아가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의미가 뭔지, 예배의 의미가 뭔지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는 이제 안 믿는 장모님이 믿는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들은 안 믿는데 장례식을 부탁받은 친구가 있거든요. 우리 고향에. 그래서 장례식을 했는데 쌈박하대요. 그러면서 야, 기독교의 장례식이 쌈박하다. 그러면서 어제 하는 얘기가 야, 제철아,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네가 장례식을 해야 되겠다. 예수 믿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내 옆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무뚝뚝하거든요. 내 옆에 앉아가지고 국도 떠주고 고기도 떠주고. 예배하는 자로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더라고요. 예. 하나님. 그래서 제 1원으로 1파트로 나와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건배제의 한번 하라고. 나는 나만 건배제의 할 줄 알았어요. 내가 나와서 건배제의 하면 딱 했거든요. 하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나와서 건배제의를 여러 사람이 나와서 건배제의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고정되어 있고 보셔요. 예,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 아시고 사실이 그런지 내려와서 보려 하잖아요. 하나님 안 내려오셔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내려오시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이를 낳게 할 것이고 내년 이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중보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재미나게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 내려와서 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 다 아시고 다 보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역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근데 그렇잖아요. 오늘 지아와 아영이 엄마가 무슨 옷을 아이들에게 입혀올지 관심이 있고 어제는 뭐 했는지 관심이 있고 다 관심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역사에 관심이 많아. 왜냐하면 그런데 현자 집사님 저기 이웃집에 이름도 모르는 사람 아이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걔는 어디 모델인데도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하나님 왜 여기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so good. 너무너무 좋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그렇게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래서 아담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쫙 보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하고 그 영광과 권능과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역사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셨는지 된 얘기인데 그 계보의 이야기는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 출발점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됨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21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힘든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니다고 하잖아요. 공무원들의 카톡을 검열하겠다고 법을 만들고 그 위헌이라고 하는데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 힘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들을 놓지 않으니까 옛날에 그 참 왕성했던 학교들이 다 폐교가 되고 외국인 아이들로 채워지고 몇몇 되지 않고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되고자 파서 배출되는 학생들은 많는데 학생들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줄을 들게 돼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대단하게 운영됐는데 250명씩 되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50명밖에 안 된다. 네?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입니다. 네. 이런 어려운 때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또 일의 결과가 어떤 결과로 맺어질지 모르니까 두렵잖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왜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입니까? 먹을 거, 쓸 거 안 쓰고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까지만 딱 산다 하면은 거기까지 설계 딱 해가 살면 되는데 모르거든.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예. 내가 큰 병이 들어서 병원에 다니고 병원하면 병원비도 들어야 되는데 이런 불안한 삶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과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으라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역사의 시작과 끝이지만 너의 처음과 마지막도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신실함과 충성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내가 이 사회와 내가 이 한 개인의 생명을 주관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역사 가운데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예배자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는, 또 마리아와 요셉과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뜻이 흐르는 길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흐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동력자 삼으시고 일하시기로 작정하시는데 동력자의 조건,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한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드린 거예요. 그런데 말했잖아요. 예? 목을 젖혀서 그냥 목을 따려고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 그를 중단시켰잖아요. 망설임이 없이. 예. 렘브란트의 그림이 그렇게 말하고. 또 창원에 상남교회 가니까 당회실에 가니까 렘브란트의 그림이 딱 그려있더라고. 목을 탁 젖히고 크게 그려져 있어요. 목을 뒤로 젖히고 칼로 찌르는데 천사가 와서 칼을 다 이렇게 털쳐버리는, 손을 버리는. 그렇게 하면 그 긴박한 상황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거침없이 하니까 그냥 이제 글로는 성경에는 이제 활자로 기록되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불러서 멈췄었는데 아브라함 기가서 묻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못 들으면. 못 들으면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또 다른 주변에
까마귀가 울었다든지, 뭐, 호랑이가 울었다든지, 뭐, 무슨, 있어서 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그래, 이삭은 죽음으로써 아버지께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라 하잖아요. 이삭은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25살 그때가, 그래 성경 내용의 어떤 부분들을 보면 36 뭐 이렇게 장성한, 아버지보다 힘이 센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로 순종한 거죠.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모든 초점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보에 나오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묶인 자다. 하나님께 매인 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과 이인 삼각처럼 하나님께 다리가 매여서, 그리 하나님이 가니까 안 갈 수가 없어. 롯과 선택할 때 롯이 좋은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께 묶였으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네가 먼저 해라. 네가 좋은 것을 가져라. 네가 살아라. 내가 죽으마. 내가 죽고 네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으마. 그런 존재 방식이잖아요. 그러면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며느리를 구하러 메소포타미아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나와 상관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데리고 가자. 무슨 말입니까? 그 척박한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려 했으니까 하나님께 매여서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삭이 하나님께 매이잖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매이잖아요. 들나귀처럼 살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다. 광야를 살면서도 하나님께 매여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에 매입니다. 자기 인기와 자기 왕좌와 자기 통치에 자기 삶이 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을 요구할 때 자기가 매인 것에 사는 거죠. 우리가 공부할 때 유미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성경의 얘기대로 살지 못하면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아 살게 되는데 그 삶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드라마다는 그 책에서 이제 그 레슬리 뉴비긴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구속의 포괄적인 이야기에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그 챕터에서 짧은 한 단원이거든요. 거기에서 3차례나 얘기합니다. 그 우상숭배다. 그 우상숭배다. 그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흐르는데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 매이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매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선호하는 것이 있어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억울해도, 내가 죽는 길이라도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는 길을 따라 가는 거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흐른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요. 예. 여러분,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매여야 돼요. 예.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매여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경제는 경제, 문화면 문화, 하나님 매이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차를 한잔 마셔도 동성애를 지원하는 곳에 가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게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가게 일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똑같은 5개의 가게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파는 곳에 가고 선택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의 삶의 패턴이거든요. 예. 좀 물건이 좀 좋지 않아도 그렇게 애절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물건을 사고 돈을 더 주고,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왜 심리를 갑니까? 네?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그 돈까지 왜 줍니까? 오른밤 치는 자에게 왜 왼밤을 돌려댑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매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방언으로 하루에 3시까지 5시까지 기도하고 목소리가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매여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내 아이들도 하나님께 매여 살도록 애쓰고,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께 매여 살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매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으면 다른 것에 매여 있게 되는데, 그럼 어떻다고요? 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면 그랬잖아요. 그가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신학적으로 정통이라 해도 다른 하나님의 성경의 얘기를 따라 영향하면 다른 삶을 산다 했잖아요. 결혼식이 있어서 어제 우리 누님을 만났는데 김장을 하고 있었다네요. 마당에서. 그랬는데 지나가는 분이 등산을 가면서 김장 좀 도와주겠다고 그래 했대요. 그리고 와서 이제 안 와서 온다더니 안 오네 이런 게 막 들어왔대요. 그런데 우리 조카가 하는 말이, 우리 누님이 좀 좀 뭐라 합니까, 좀 시원찮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분이 우리 누님과 매형이 다니는 교회에 오려고 했는데 별로 반갑지 않게 대했나 봐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로 갔다고 하는 말이,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 집에 하단에 할미꽃 뭐 이런 거 다 파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성경의 이야기대로 삶이 사는 것에 조정이 안 돼 있고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꽃피가 하나님께 안 매여 있고 옛날에 다른 데 매여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꽃을 가져가는 거예요. 꽃은 훔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나무 꽃 가져가는. 예. 성경 얘기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 다른 얘기를 토대하여 살아가는 거라.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목적보다, 하나님께 매여 있기보다 그는 아들 오난과 셀라와 애를 더 사랑합니다. 거기에 매여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큰아들 오난이 하나님 앞에서 삶이 바르지 않아서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를 데려갔었어요. 그리고 둘째 셀라가 이제 형수에게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안 될 것을 알고 땅에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셀라도 데려갔어요. 막내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막내 엘이 죽을까봐 다말 그 형수에게 합방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그 몸을 파는 여인처럼 이렇게 그 베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유다와 관계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잖아요. 예. 그게 다말은 하나님의 목적에 목숨을 걸은 거죠. 예.
하나님께 매인 사람과 자기 목적에 매인 사람의 삶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우리는 내가 이래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매여 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내 삶에 예전에 폈던 대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끔씩 봅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선포하는데, 족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에 그 삶에 매이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다윗의 삶은 천하 만민이 복이 되는 삶을 구했고, 그 영광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덮이기를 갈망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3절과 5절과 6절과 16절에 나오는 여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믿으면서 몸을 던졌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출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에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 삼으시고 일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매인 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흐른다.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길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매여야 한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포괄적인 진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그러면 내가 우상 숭배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단호한 사람을 통해서 흐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이규대 선교사님 오셨는데, 어머니가 온화하고 따뜻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줄, 그는 단호했다 하셨거든요. 단호했다. 남편이 일찍 떠났습니다. 제가 교회 막 갔을 때 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2 자녀를 앞세웠습니다. 이제 7명의 자녀 있는데 5명이 살았어요. 5명이 살았는데 참 온화하고 친절하셨는데 하나님이 단호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는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과 사돈이 되기도 했고, 또 선교사님이 자녀가 되기도 했고, 또 교회에 좋은 종직자로 충성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믿음 유산을 남겨주고 가신 거죠. 자, 족장들은 단호하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떠났고 단호하게 아들을 드렸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삭은 단호하게 아버지께 순종하는데 목숨을 드리는 일이었는데 단호하게 드렸고, 야곱은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아들을, 베냐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때문에 애지중지했는데 결정적으로는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아들을 맡기잖아요. 그렇게 결단합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 5 여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단호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다말은 좀 이상합니다. 시아버지하고 관계하여 아이를 베레스가 세라를 낳습니다. 장녀가 스스로 장녀인 것처럼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여인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는 그 일을 선택합니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결단케 했다. 단호한 결단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라합과 룻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지금 그 세계를 좀 시끄럽게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영국에서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LAFC 선수로서 토트넘으로 돌아가서 공식 은퇴식을 했습니다. 다른 팀 선수인데 은퇴식 비슷하게 이제 환영을 해준 거지요. 그래서 그 웨파에서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142년 영국 역사 가운데 축구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6만 2천 명의 관중 그리까지는 안 왔는데 다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고 환영하고 영국 유스 출신 선수에게만 불러주는 노래를 불러주고 그렇게 했는데 인종차별이 말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아시아인은 눈이 찢어지고 뭐 이런 인종차별적인 표현들도 하고 그러는 곳에 그를 높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높여줬어요. 여러분 대단해요. 지금 영국 총리가 공항에 나가서 국가의 어떤 뭐 정치 지도자도 아닌 스포츠 스타를 맞이할 까 6만 관중이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고 대단한 일들을 하는데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쌀쌀하고 차가운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죠. 그런데 10년 동안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매인 그런 모습들로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우승 트로피를 가진 선수들이 하는 말이 트로피가 뭐냐? 우리가 받은 트로피는 다 금속 조각인데 손흥민이는 우리가 받은 트로피는 받지 못했지만 그들의 가슴에 사랑을 남겼어. 그들의 심장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방인의 차별이 많은 그런 곳에서 그런 환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과 룻은 이방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천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그는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 이방인 유대인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이게 영국인들이 아시아 사람들을 변방의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영국인들은 절대로 모자를 벗어서 그렇게 웬만해서는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하지 않는데 그런 상황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 라합과 룻이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들이 포기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단호하게 포기하고 그 여러 가지 아픔들을 감수했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손흥민이 포기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영국 사람들이 10년 동안 보면서 알았다는 겁니다. 팔이 부러진 상태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탈장이 된 상태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좋은 조건들이 있지만 그 우승할 수 없는 팀에 남아서 끝까지 헌신한 것들을 높여서 그들이 심장을 그 6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심장을 손흥민에게 주고 영국 사람들이 전부가 심장을 주어서 박수를 치고 세계인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라합과 룻이 겪어야 할 이방인으로서의 그 고통, 아픔, 그것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숭고한 사랑을 받으셔서 내가 얘들의 이름은 이 메시아의 족보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외국인들 보면 우리가 지나가도 그냥 한번 쳐다보잖아요. 요즘은 좀 아도 일상이 됐지만 외로운 곳이고 나그네가 그래서 차별이 많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임금을 체불하고 주지 않고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라합과 룻이 당했던 것은 그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과감하게 단호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했다.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선택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을 선택. 그래서 보아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도움을 받으러 온 너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 김성일 씨가 쓴 소설을 보면 그 라합이 그 정탐꾼을 맞아들이고 또 붉은 줄을 내어 밀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무렇지도 않던 저 집에 갑자기 붉은 줄이 내렸어요. 그럼 의심만 하겠어요? 근데 그 스토리를 보면 뭐 병이 든 것처럼 뭐 저기 연극을 하고 그래서 뭐 전염병이 든 것처럼 해서 그 집을 구별하고 이렇게 쭉 묘사를 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는 것은 근데 단순히 우리는 문자가 된 그 글로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깊이 안 닿을 수 있는데 라합이 그 가족 전부가 그 목숨을 걸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리고는 그 나라가 자기 성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판인데 스파이를 찾아내서 멸족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보력이 있었잖아요.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정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빨리빨리 되잖아요. 한 나라 국가니까. 그런데 라합이 그 가족이 몰살할 위기인데 그런 것들을 걸고 단호하게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길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흐른다라는 거예요. 김제에 있는 교회에 그 마부를 자기 집 마부를 자기 교회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는 총회장까지 배출하고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됐어요. 자기 집 마부가 머슴이. 그런데도 장로님 부르고 존중하고. 그게 믿음 신앙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는 자기의 자존심, 뭐 배경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라합과 룻은 그랬고 또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기꺼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하고 단호히 자기 목숨을 걸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단호하게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예배하고 이렇게 할 때 대단한 일이잖아요. 대단한. 예? 이런 과정이 희생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고 메시아를 찬양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거죠. 자, 여인들뿐 아니고 여기 나오는 1장의 주 본문에 보면 보아스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아사도 나오고 여호사밧도 나오고 요시야도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성전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유월절도 지키지도 않습니다. 주변의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할 때요. 성전에서 살잖아요. 성전에서 6년을 8년을 살고 그렇게 해서 전부를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목숨을 자신의 기업의 손해를 감수했고 목숨을 걸고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를 거룩하게 회복하고 전쟁의 승리와 통치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그 선택을 단호한 결단을 내렸던 거죠. 라합과 다말과 룻과 같이 요셉과 마리아 역시 단호한 자기 내어줌이 메시아의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흐름을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그 길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의 뜻이 믿음의 동력자를 통하여 흐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매이기를
하나님께 매이기를,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매이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사람의 평판이나 살고 죽는 문제를 떠나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단호하게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 양 예수께 영원히 찬양을 드려요.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뛰어난 이름, 모든 보다 권세 모든 능력보다 더욱 높으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주 이름 높여 어린 양 예수께 영원히 찬양을 드려요. 예수로 자유한 자 어린 양 예수